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고면하는 것처럼 항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다 사시는 것 같아요. 맞으십니까? 네,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답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에 겨워 사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께 지혜로운 성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신앙의 겸손을 자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나누길 원하는데,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를 볼 때에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성경을 볼 때,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야고보서가 특히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그 행함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자, 야고보 사도가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다 그랬습니다.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즉 믿음이 있으니 행하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성도이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낮은 형제라고 그랬는데 9절에 말씀했죠. 여기에서 낮은 형제,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땅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자, 이런 뜻입니다. 땅이 있으면 높이 솟아올라야 되는데 솟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에 보잘것없거나 또는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기를,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의 뜻을 봤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천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느냐 하면, 뭐 가난하든 약하든 보잘것없는 자이든 비천한 자이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휘둘려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에 마음 휘둘려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부활 생명하던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속에서,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뭐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신앙생활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나설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니까. 환경과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존귀함과 고귀함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왜요? 나를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으니까. 그런 신앙의 당당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은혜 기억하고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곧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부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앞에 낮은 형제와 거의 비슷한 같은 의미입니다. 이 부한 형제, 부한자, 이 의미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한자는 문자 그대로 부자들을 말합니다. 부자들, 이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또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뭔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걸 교만스럽게 자랑하고 살지 말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인 것을 믿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한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또 섬겨야 될 사람들,
또 선교해야 될 부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이 낮아진 신앙, 겸손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10절 11절 말씀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가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끝내는 꽃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면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물질은, 그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쓸 때 그럴까요? 이 부를 가지고 자기 어떤 자만과 교만을 드러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자녀와 후손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다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성도님 부자 되세요. 시작.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는 사그라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 장소를 갔는데, 김제 송지동 교회 다 아시죠? 가서 봤는데 정말로 송지동 거기도 시골이잖아요. 교회 주변에 다 논밭이고 그냥 시골 동네인데,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 위해서 본당도 깨끗하고 아주 좋게 짓고, 식당도 숙소도 다 짓고, 가보니까 잔디밭도 넓게 있고 아이들 뛰어놀 수 있도록, 또 한편에는 수영장도 딱 지어놓고, 이번에 갔더니 또 본당 옆에다가 비전센터를 크게 지어서 숙소도 다 만들어 놓고 선교센터도 만들어 놓고, 야, 그거 보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뭐 송지동 교회만 그러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도들 다 부자 되게 해주셔서, 그때 그 가서 우리 팀장님, 유초동부 팀장님도 만나고 김정훈 집사님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 점집들 다 사버려 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 선교 위해서 센터도 만들고 풋살장도 만들고 정말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다음 세대 위한 그런 공간 만들고, 저 원불교 건물 사가지고 우리 비전센터 숙소로 만들고, 거기에 예배당도 만들고, 정말로 여기가 산이잖아요. 익산 동산교회 진짜 동산인데 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야 돼요. 어찌 아멘 적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부유함,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갖게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살면 그 신앙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즉 신앙의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이런 신앙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분은, 내가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지만 내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 또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겸손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성도는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겸손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관심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이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매력 지수를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인 거예요. 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유를 말하기를, 교회는, 지금의 교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맞다 틀리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과 이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먼저 된 성도가, 먼저 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사모한 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과 이런 이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복음 역사, 부흥 역사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어떤 프로그램 하면 좋겠죠.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그 중심에 그것을 행하는 성도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해도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런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든 부한 형제든 모든 것에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겸손의 신앙,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사랑한 대로 또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 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산 성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는 그릇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예수님만이 계신다. 나는 그 예수님만 순종한다. 이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기를, 불릴듯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들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겸손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고요, 아내가 보고 있고, 아들, 딸들이 보고 있고,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료들이, 상사들이,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익산동산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다녔어요. 차 운전하면서도.
그런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차 번호도 다 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004번 특히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 앉아서 쉬시는데 차를 쳐다봐요. 그러면 창문 내리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목사님 인사 안 해도 차만 보면 인사했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를 높여주신, 나에게 신앙 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말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가 그런 부흥의 삶을 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